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차별이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을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말씀을 하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는 것으로 다시 골로새서 말씀을 좀 접근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 헬라인이 하나다. 종이나 자유인이 하나다. 남자나 여자가 하나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게 잘 안 되죠. 네. 대한민국의 경우 특별히 여자들이 하는 그 일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받는 월급이 적죠. OECD 국가에서 눈에 띄게 낮은 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게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남자나 여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인데 입은 옷이 같은 거예요. 입은 옷이 같다는 건 서로 같은 지위 동등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같은 팀이다, 같은 구성원이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1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헬라인이다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에 근거하여 자기를 확인하지 않고 종이다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근거하에 자기를 확인하지 않으며 남자다 여자다 라고 하는 것에 근거하여 자기를 확인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확인하고 타인을 확인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1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로는 여전히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남자이고 여자이고 종이고 자유인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을 수 없습니다. 같이 밥 먹지도 않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종과 자유인이 하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대인, 헬라인, 남자, 여자, 종과 자유인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일 수가 없을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다 이렇게 해요.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다. 일단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같아야지만 하나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다르지만 그런 하나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이전에 다르게 봤던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얻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는 유대인이다가 자기 정체성이었고 제일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헬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정체성이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이전에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자기의 중요성을 삼던, 자존심을 확보하던 것과는 달리 그 다름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얻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해요. 무슨 얘기냐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 보고 너는 얼른 종에서 해방돼서 자유인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종은 할 수만 있으면 자유인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종으로 있다고 해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니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에 대하여서도 네가 비록 주인이긴 하지만, 자유인이긴 하지만 너에게는 상전이 있으니,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니 너에게 주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이 땅을 살고 종들을 대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지위와 주인이라는 지위, 자유인이라는 지위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자 그 이전에 자기를 보고 타인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인데 오히려 주인처럼 살고, 주인인데 오히려 종을 섬기는 형태의 일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가능해집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집에서는 주인이고 종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종이 먼저 예수 믿고 종이 먼저 구원의 도리를 알아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죠? 종이 성찬을 떼어주고 나눠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은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모습 그대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자 이전에 자기가 그것에 구별하여 자기를 세웠던, 남과 다르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다른 시각을 얻게 되면서 하나 될 수 있는,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복음에서 이 혁명적인 선언,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때 복음은 헬라인을 유대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여자를 남자로 만들어서 하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자유인을 종으로 만들거나 모든 종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모습으로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살 수 있는 길이 복음 안에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혁명성인데요. 복음의 하나됨은 서로를 똑같이 만들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다른 것대로 있는데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하나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똑같은가요? 똑같으면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기 힘듭니다. 서로 달라야 이게 보완이 됩니다. 보완이. 다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일 뿐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비로소 온전한 하나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논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불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군자는 화이부동, 조화를 이루는데 하지만 같지 않고, 같지 않으나 조화를 이루고, 소인은 동이불화하다. 소인은 같긴 한데 화목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긴 했는데 그 안에 화목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힘으로 억누르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누구 입장에선 평화입니까? 로마 입장에선 평화죠. 군사력으로 다 억눌렀으니까 아무도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편안하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화목과 조화와 그런 자유로움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무수한 사람들의 억압과 탈취와 수탈과 눈물을 억눌러 놓고 하나로 만들어 놓고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음에서의 하나된 평화는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원수되었고 서로 같이 밥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으로 살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을 복음이 제시하는
하나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관련하여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보고 들은 걸 전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귀신이 쫓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다시 얘기해서 세례 요한의 기대랑 예수님의 기대가 좀 모습이 달랐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오셔서 심판을 행할 메시아를 사실은 기대했는데 열심히 구원하고 다니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묻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 세례 요한에 대하여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 말씀을 지금 하게 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함께 춤추지 않았다. 다시 해서 결혼식 놀이 하는데 같이 안 놀고 그 다음에 가슴을 치고 우는데 너희가 같이 하지 않았다. 장례식 놀이 하는데 같이 참여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과 이 세대가 비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자 귀신 들렸다고 뭐라고 하고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뭐라고 하는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나무라고 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와서 피리를 불지만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세례 요한이 와서 슬피 울지만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왜 우리 같아지지 않느냐? 너희는 왜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느냐? 왜 우리처럼 같이 놀지 않느냐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예요. 거꾸로. 비난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거꾸로입니다. 왜 우리처럼 춤추지 않느냐라고 비난을 하는 것이 유대인이고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왜 우리처럼 춤추지 않느냐? 왜 우리처럼 가슴을 치지 않느냐? 왜 우리 같아지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쪽은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이고 지금 바리새인들입니다. 요한은 와가지고 금식하고 금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보고는 귀신이 들렸다, 미친 사람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던 요한인데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도 금식합니다. 금식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극단적입니다. 귀신 들렸고 미쳤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과 달리 오셔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다른 기준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먹보고 술꾼이고 죄인과 세리의 동료다. 한량의 쓰레기에 속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먹고 안 마셨습니까? 그 사람들도 먹고 마셨습니다. 하지만 먹고 마실 때 손을 씻고 먹었고 손을 씻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무와 식탁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율법 파괴자였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모독의 죄로 율법 파괴의 죄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피리를 불었는데 왜 너희는 같은 장단에 춤추지 않느냐, 우리가 가슴을 치고 우는데 왜 장례 놀이에 함께하지 않느냐 하며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처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예요. 거꾸로 오히려 너희는 왜 너희 같지 않다고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하느냐, 너희는 왜 우리가 너희와 다르다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비난하느냐, 너희는 왜 너희 같지 않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박영호 목사님,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포항제일교회에 계신 분이고 제가 요즘에 꼭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호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마태복음 11장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설교의 제목이 나처럼 춤추라 하지 마시오 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일부를 페이스북에 설교를 소개하면서 이런 문구를 올렸습니다. 나더러 춤추라 하지 마시오. 나더러 춤추라 하지 마시오. 나더러 가슴치며 울라 하지 마시오. 나더러 표준말 쓰라 하지 마시오. 이 포항이니까. 나더러 표준말 쓰라 하지 마시오. 나더러 날씬해지라 하지 마시오. 나더러 롱패딩 입으라 하지 마시오. 한국은 또 다 입어야 되잖아요. 나더러 할례 받으라 하지 마시오. 그렇게 쓰셨어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뭐 더 얘기를 한다면 나더러 똑같이 옷 입으라 하지 마시오. 나더러 당신처럼 살라 하지 마시오. 모두가 같아져야 하나됨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이 발생하고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의 하나됨이 생겨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양극단처럼 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예수님은 요한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생하는 하나됨은 모두를 똑같이 만드는 하나됨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채로 살아가는데 서로 구별하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등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는 형태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됨입니다. 산은 산으로서의 삶이 있고 강은 강으로서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나무는 나무로서의 삶이 있고 들풀은 들풀로서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다 각자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모두가 어울려서 그 다양함 속에 조화와 평화가 이루어지고 누려지는 하나됨, 그런 하나됨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됨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옵시다. 골로새서 3장 11절부터 14절인데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같이 본문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미는 핀이라 말씀합니다. 헬라인, 유대인, 할례자, 무할례자, 야만인, 수구디아인. 야만인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당시에 헬라어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야만인이었어요. 대단한 오만이죠. 헬라어 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어도 못하는 것들 뭐 이런 거예요. 수구디아인은 야만인입니다. 수구디아인은 흑해 쪽에 사는 사람인데 로마나 이런 그리스의 세련된 문화에 노출이 안 되고 그것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야만스러운 사람이 대표였어요. 그리고 종과 자유인, 이런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쓰면서. 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있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신다 그랬는데 만유라기보다는 모든 자들 안에, 여기서 모든 자는 모든 인류라기보다는 위에 언급한 그 다양한 사람들, 교회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그 모두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다양하고 너무나도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묶는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받아놓고는 무할례자 보고 할례 행해라 하지 않고 야만인 보고 헬라어를 말하는 문화인이 되라 하지 않고 수구디아인을 받아놓고는 교양미와 세련미가 넘치는 자들이 되라 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지라 하지 않고 뭘 요구하냐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라고 합니다. 서로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겸손과 온유로 대하라라고 말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다름을 살아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으로 살도록 용납하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으로 살도록 용납하라고 합니다. 동시에 너도 너로 살아도 괜찮다고, 누구처럼 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줍니다. 이때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이 말을 어떤 뉘앙스로 하는가? 나도 너 보고 나처럼 살라고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 너도 나보고 뭐라 하지 마. 이 뉘앙스는 이게 아닌 겁니다. 이 뉘앙스는 누가 어느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사랑과 겸손과 온유에서 나오는 말이겠습니까? 사랑과 겸손과 온유는 아니죠. 나도 너 보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너도 나보고 뭐라 하지 마. 이거는 분노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름이 버겁고 사실은 힘들어서 분노와 교만과 성급함에서 말이 나오게 되면 이런 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아무런 여유가 없을 때 나오는 말이죠.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에 여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온유가 있으면 다릅니다. 마음 안에 여유가 없고 사랑이 없고 온유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짜증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 여유가 있으면 컨디션 안 좋을 때 말 시키면 안 되잖아요. 배고플 때, 남자들은 배고플 때 말 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그 나와 다른 그 수구디아인 안에서도 보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천하보다 귀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진짜 힘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어느 한 모습을 보고는 굉장히 행복해질 때가 있습니다. 야, 제가 저렇게 훌륭한 모습을 갖고 있구나.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라 내 시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마음의 여유가 달라진 거죠.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닌데 그 사람 그대로 있는데 그 사람을 보는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자리하면 똑같은 사람도 다른 것을 보게 되고 보배로운 자로 그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성경은 단수로 쓰여서 예수님처럼 느껴지지만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자들, 사랑받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우리들은 거룩한 자, 다시 얘기해서 그의 특별한 소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우리다. 그러니 너희 또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러운 자들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것이라고 구별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유대인인, 헬라인, 야만인, 수구디아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그들 모두에 대하여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러운 자들이며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구별하신
특별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를 용납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기도 하고 이방인이기도 하고 종이기도 하고 자유인이기도 하고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인이기도 하고 야만인이기도 하고 문화인이기도 하고 배움이 짧은 사람이기도 하고 가방끈이 긴 사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다양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는 그리고 그런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 안에 놓여져 있는 정서는 자비였고 긍휼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가 우리 안에 조화를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라고 하는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너희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이건 엄청난 이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이 이상은 너무 높습니다. 이 혁명성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구한말에 양반과 쌍놈이 종이 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은 자리에도 못 얹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이고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들 안에 거하시고 받으신다고 하는 이 혁명성은 너무도 급진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어서 교회는 그 혁명적인 말씀을 살아내기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연약하고 그리고 많이 다릅니다. 이상은 높으나 현실은 그 다름을 견디기가 고통스러운 그런 모임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요. 출신 성분이 다르고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신분의 차이도 크고 각자 지켜온 전통과 습관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기에 함께 어울리게 된 공간이 교회이니까 그런 만큼 그 안에 오히려 다툼과 불화가 어느 단체보다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은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되고 서로 관심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되고 서로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되고 서로 클래스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야만인과 수기디아인과 헬라인과 유대인과 남자와 여자와 종이나 자유인이 다 하나로 모여가지고 같은 주를 고백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단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격이 나빠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구성원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 서로 내가 낫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양한 덕분에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그 혁명성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고린도서 13장에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름과 다양함은 교회의 필연적인 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름과 다양함으로 인해 이러저런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희 집에는요, 아이가 셋이 있고요. 저랑 제 아내도 있는데요. 5이 다 다릅니다. 저희 건물에, 저희가 큰 단지에 살거든요. 저희 집이 저희 단지에서 제일 시끄럽습니다. 저 멀리서도 우리 아이들이 소리치는 소리가 밖에서도 들립니다. 집에서 공 차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싸우고 나가라고 하고 웃고 자기 공연 준비했다고 보라고 하고 안 봤다고 또 울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지금은 제가 눈 감고 자고 깨서 일어났을 때 민기가 8살쯤 되면 참 좋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5살 반이거든요. 아직 반도 안 됐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이 문제가 많은 가정입니까? 저희 가정 화목합니다. 늘상 싸우고 늘상 시끄럽지만
화목합니다. 저와 제 아내도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는 거를 견디질 못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되게 불편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는 건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어디를 신경 쓰냐면 선반, 코모대 있잖아요. 그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서로 참 힘듭니다. 근데 서로 불편해하는 것이 다르니까 그러면 집이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치웁니다. 아무도 안 치우고 분노로 치웁니다. 분노로 치울 때는. 서로 불편해하는 게 다르니까 오히려 사실은 서로 잘 만나서 기가 막히게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자기가 불편해하는 것만 치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몇 번을 치웠는데, 끊임없이 치웠는데, 근데 상대방은 그게 별로 신경이 안 쓰이거든요. 저희는 5이 있는데 5이 다 다릅니다. 미나랑 유나도 완전히 다릅니다. 많이 싸웁니다. 근데 행복한 가족입니다. 화이부동합니다. 같지 않은데 행복합니다. 다른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 같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텔레비전만 하루 종일 말을 하다가 하루가 가는. 평화로운가요? 예수께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사람들로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받으시고는 누구처럼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요구합니다. 너로 사는데 상대방에 대하여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피차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그는 우리를 자비와 긍휼과 용납과 용서로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자비와 긍휼과 용납과 오래 참음이 필요할 정도였다면 그보다 훨씬 속이 좁은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받을 때에는 얼마나 더한 자비와 긍휼과 용납과 용서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서로 함께 살면서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게 쌓여서 비난이 되기도 하는 일은 이상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가족 사이에서도 그렇고 성도 간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 3장 13절, 14절입니다. 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 합니다. 너는 왜 나와 같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나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오히려 그를 배려하고 때로 내 것을 유보하고 때로는 그의 양보를 요구하고 때로 작게 싸우기도 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합니다. 용납한다는 말은 짐을 나누어 진다는 말이고요. 함께 진다는 말이고 용서한다는 말은 본래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입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중에 용납과 용서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야 다 서러우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가 함께 짐을 지고 서로가 하나이며 서로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있고 서로가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신뢰가 있을 때야만 하나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서로 자기의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종노릇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에게 대하여 저 사람이 나를 향하여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있고 그리고 나도 그를 향하여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나뿐 아니라 그뿐 아니라 나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있으면 신뢰할 수 있어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서로가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있음을 알아야지 그 섬김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한 원조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지극한 섬김과 사랑이 우리의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은 나를 섬겨주셔서, 무릎을 꿇고 나를 섬겨주셔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위하여 기꺼이 사랑으로 종노릇해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땅을 살고자 하며 그리고 그의 사랑을 입은 다른 형제들을 사랑으로 종노릇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마음을 품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사랑으로 종노릇하심을 알고 있을 때 때로는 나의 기대를 배신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지라도 우리는 누군가를 무릎 꿇고 섬기는 자리에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 신뢰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는 배신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배신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다 버렸고 눈앞에서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 제자들을 위하시는 분으로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고 그들을 다시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때로 쓰라린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같이 살아가며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서로 용납하는 일이. 그러나 그 쓰라린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사람을 용납하며 사랑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사랑이 그의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